자,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13장을 다시금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의 내용들은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계시록 13장의 내용은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다시 말하면 그 용이 어디 서 있어요? 바다 위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해변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용이 지금 계시록 12장에 보면 교회를 멸하고자 하는 뜻이 좌절되었을 때 이제 그 분노를 어디로 향한다?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돼. 그죠? 그리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멸하기 위해 쓰는 전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뭐다? 그러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서 그의 능력의 권세를 부여할 첫 번째 동맹자를 찾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 보면서 이렇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줄 첫 번째 동맹자를 찾아 올린다는 거예요. 동지 같은 거죠, 그죠? 계시록 13장에는 이 동맹자가 두 명이 나옵니다. 두 존재가 나온 첫 번째는 어디예요? 바다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동맹자가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한 마리가 짐승이 쫙 올라오는데, 근데 그 짐승이 이 특징들이 되게 중요하죠. 뿔이 몇 개? 10개. 그리고 머리가 몇 개? 7개. 7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데 이 10뿔에 전부 다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에는 전부 다 뭐가 있다?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이 암호들을 다 풀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짐승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면서 이렇게 요한이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도대체 이 짐승이 도대체 뭘까? 뭘 상징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한 또 하나의 인포메이션이 나오는데, 정보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 짐승이 뭐와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다. 사자, 곰, 표범 이런 짐승들은 전부 어디에서 등장하는 짐승들입니까? 딱 이걸 보는 순간 다니엘은 이거는 바로 뭐다? 요 짐승들을 딱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짐승들은 전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이 짐승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계시록 7장에 나온 그 짐승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들의 머리를 다 합치면 7머리예요. 표범 4개, 곰 하나, 사자 하나, 그 다음에 괴물 하나 다 합치면 7머리죠. 그죠? 그리고 뿔이 10개 나왔죠. 뿔이 10개. 머리가 7개라는 말은 이 짐승들이 머리가 7개인 거예요. 곰 4개, 표범 4개, 곰 하나, 사자 하나, 괴물 하나, 로마 하나. 그 다음 로마에서 10뿔이 나왔죠. 그 7머리와 10뿔이 딱 맞아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짐승과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은 결론을 지으면, 요 나온 인포메이션으로 결론 지으면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있냐 그러면 다니엘 7장에 나온 모든 짐승을 어떻게 한 거다? 합친 거다. 복합 짐승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나온 모든 짐승을 합친 거다. 복합 짐승이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용이 뭘 했냐 그러면 용이 첫 번째 동맹자를 이제 불러 올렸죠. 그리고 이 짐승에게 뭘 주냐 그러면 용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이 7머리는 사단이 각 시대에 걸쳐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왕국들을 대표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하면 다 배웠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가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죠. 압제하기 위해서 사단이 다 사용했던 왕국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역사에서 차례차례 이 등장하는 이 머리들을 통해 활동했다는 거예요. 머리 하나, 둘.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있고 이 머리가 다 뭐예요? 표범, 곰, 사자, 로마, 작은 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이 짐승의 7머리 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쭉 7장을 상기해 보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어느 순간에 상처를 딱 받아갖고 죽게 되어서 더 이상 이 짐승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 중에서 7머리 중에서 어느 머리가 상하게 되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7장을 뒤져보면 7무리 중 한 짐승이 죽게 되었던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 것이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다니엘 7장 한 번만 더 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 7장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보지 말고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8절, 7절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괴물이 로마가 나오고 10뿔이 나오고 10뿔 중에 작은 뿔이 나와서 작은 뿔이 큰 말을 하는 그 상황 속에 장면이 바뀌면서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을 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다니엘 7장에 보면 로마라는 괴물에서 올라온 작은 뿔이 전성기를 달리다가 어느 순간 죽임을 당하게 되는 때가 예언되어진 기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은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하지만 그 생명은 보존되어 뭐를 기다린다? 정한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이 기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계속 제가 몇 번씩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작은 뿔이 이 바다 짐승이 이제 이 바다 짐승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이 작은 뿔이 바다 짐승이 되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평행을 보니까 그죠? 근데 이 바다 짐승이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이 치명상을 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주로 다 뒤져보면 적어도 3번 이상 언급되어집니다. 3번. 네. 어디에 나올까요? 먼저 다니엘 7장에 이제 이 작은 뿔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죠? 그 권세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다니엘 7장에 나왔죠. 9절부터 12절에 보면. 또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한번 시험에 내면 이제 아마 수능 만점 하는 것처럼 다니엘서 만점 받은 사람들이 이걸 답을 맞출 것 같은데. 네? 또 어디 나오죠? 다니엘 11장 40절 보세요. 네. 네.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나와요. 이제 연관됩니다. 이제 그 얘기 연관이 된다는 걸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 이후에 들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 자,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이제 우리 다른 번역 있나요?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이런 번역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남방왕이 마지막 때 북방왕을 찌르리라는 이제 번역이 개역 개정파에 나오죠. 그죠?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하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 다니엘 11장 40절에 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이 장면이 바로 뭐냐 그러면 기억을 더듬으면 그 헬라의 남북조 시대에 이제 남방왕 북방왕이 다니엘서 11장 공부했죠. 그죠? 남북조 시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셀류큐스 왕조, 남쪽은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왕조는 무슨 왕조예요? 이집트 왕조죠. 남방왕입니다. 그런데 이 남방왕이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 그래서 이 남방왕은 더 과거로 돌아가기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 맞섰던 스스로 자신을 이제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다시 말하면 무신론 사상을 대표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다니엘 11장. 예. 근데 그래서 이 남방왕이, 북방왕은 일관되게 누구를 가리켰냐 그러면 교황을 가리켰어요. 작은 뿔. 그죠? 그래서 이 교황권을, 남방왕이 교황권을 찌르는 사건이 바로 다니엘 11장 40절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 벌어진다고. 다시 말해서 남방왕에 의해서 북방왕이 찔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방왕이 죽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 1798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다니엘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말이죠. 한 대, 두 대, 반 대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작은 뿔이 죽는 거는 1798년 한 대, 두 대, 반 대가 끝나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계시록 11장에 보려고 하면, 계시록 11장에 올라가면 요 사건을 이제 뭐라고 또 표현했냐 그러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기억하십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한 대, 두 대, 반 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무저갱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그죠? 예? 계시록 11장 몇 절인가 하면요. 7절. 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이 증언을 마쳐요. 얼마 기간 동안 증언을 하냐 그러면 1260일을 예언한다 했죠. 그죠? 이 증언을 마칠 때 1260일이 끝나는 게 1798년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때 무저갱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와서, 그죠? 한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이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때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올라오는 짐승이 뭐라고 하나 그러면 영적으로 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하면 뭐와 같다? 영적으로 하면 뭐와 같다? 애굽이라 했잖아요. 이 애굽이 다니엘 11장 40절에 말하는 애굽이에요. 애굽. 남방왕이에요.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 같이 일치하죠. 그죠?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1260일이 지날 때 북방왕이 남방왕을 어떻게 한다? 찌른다.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 11장에서 땅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영적으로 하면 애굽인데, 이 애굽에 의해서 이걸 뭐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데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말 중에 애굽이라는 말이 다니엘 11장 40절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 사건이 뭘 가리킨다 했죠? 프랑스 혁명이라 했잖아요. 프랑스 혁명. 기억하세요?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두 증인이 죽지만 이어진 프랑스 혁명에서 이어져서 올라온 나폴레옹 황제에 의해서 교황이 발렌스 감옥으로 압송되어져 갖고 1798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을 다니엘 11장 40절에서는 남방왕이, 애굽이, 그죠? 남방왕이 뭘 찌른다?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으로 봅니다. 다 1798년 벌어진 거예요.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과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바다 짐승의 머리가 상하는 사건, 전부 다 무슨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 언제 벌어진? 1798년 벌어진. 아시겠습니까? 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쫙 고리를 우리가 잡으면 마음에 굉장한 어떤 확신이 생깁니다. 이때 교황권은
권세를 빼앗기리라는 예언처럼 완전히 몰락해서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실제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교황의 시대는 이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 7장에서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지만 어떻게 된다? 그 생명은 보존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머리는 상했지만 짐승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상하지만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작은 뿔이 깨졌지만 짐승의 생명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살아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되었다? 나음에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98년 이후에 교황권의 역사를 쭉 추적해 가면 언제 부활하게 되냐 그러면 1929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놔야 돼요. 무슨 조약? 라테란 조약이죠. 예. 라테란 조약 후에 교황은 되살아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는 게 이제 1929년 라테란 조약이에요. 지난번 공부했죠, 그죠? 그리고 교황권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살아나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일이 벌어진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르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다시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계시록 13장 3절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 어떻게 된다? 바다 짐승이 이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 어떻게 된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황권이 부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세 시대 때 가졌던 그 권한을 그 힘을 다시금 회복된다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 11장 제가 이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쳤어요. 그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니엘 11장 다시 듣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다시 듣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니엘 11장을. 특별히 40절부터가 오늘 우리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한 후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북방왕이 완전히 죽어서 몰락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남방왕이 다시 말하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완전 몰락하잖아요. 그죠? 몰락하는데 완전히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북방왕이 어떻게 합니다? 반격하죠. 바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 나라로 들어가면서 물이 넘친같이 지나가는 엄청난 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따른다는 말하고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심지어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들어간다? 영화로운 땅에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신교회, 교회 여자들을 타락시켜서 음녀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17장 공부하면 나옵니다. 다 개신교회들이 다 뭐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다시 말하면 이 북방왕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다 굴복해갖고 이제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하고 굴복시키는 거죠. 다 패망케 한다는 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열국을 그 손에 펴르니 온 땅 이상에게 따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애굽 땅은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어 나타난 공산주의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굴복되었어요, 지금. 옛날에 이 얘기는 예언 공부할 때 특파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교황권이 무너지게 된 게 전 뭐 때문이다? 교황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우리 근거들을 대면 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 땅은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된 남방왕이죠, 그죠? 원래는 남방 가다 여기서는 애굽이란 말로 다시금 반복해 주는 거예요. 애굽이란 말. 애굽이란 말은 뭐를 가리키냐 그러면 무신론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금은보화를 다 잡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금은보화를 잡는다는 건 뭐예요? 전 세계 경제권까지 다 장악하는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소리 없이 예언대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또 한번 언제 대예배 시간에 한번 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안식일 날 설교한 것처럼 이 다니엘 11장의 그 예언대로 지금 현재의 교황은 그 예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남은 건 뭐예요? 동북으로부터는 소문이 들려와서 교황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거의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가 전 세계적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세상을 강제할 힘까지 소유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 온 세상이 그를 추종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계시록으로 돌아가 볼게요. 13장 4절.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용이 이제 부활을 해서 온 세상 이상이 여겨 따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세상을 강제할 힘까지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용이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온 세상에 이 바다 짐승은 경배를 받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신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강신술까지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이미지에, 지금 이제 도덕적 이미지를 다 갖췄죠. 도덕적 이미지에 신비스러운 능력까지 나타나게 되면 이 바다 짐승은 온 세상에 자신과 용을 경배하라는 예배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강요하는 일. 그래서 다시 말해 이제 어떤 형태가 나냐 그러면 용이 지금 누구에게 권세를 줘요?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바다 짐승은 그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게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그 경배를 받는 바다 짐승은 다시금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용에게 돌리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이 경배를 받는다는 거고 누구를 받는 거예요?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다 짐승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용이 권세를 주면서 일어난 거예요. 용이 권세를 주면서. 지금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은 지금 용의 권세를 받아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운 존재는 용이에요. 용이.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실제로 용은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기억하세요? 요 얘기를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옛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네? 잘하시네요.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인데 내게 경배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거절했습니다. 경배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줬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굴복하면. 근데 예수님이 거절했죠. 그러나 바다 짐승은요, 지금 용은 예수님은 거절했는데 이 바다 짐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 본문을 보면 마치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에게가 아닌, 하나님에게가 아닌 뭐에게? 용에게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용은 예수님이 거절했던 이 권세를 바다 짐승에게 어떻게 합니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가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뭐냐 그러면 지금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유한하지만 이 권세가 유한하지만 언젠가는 깨어질 권세지만 그렇게 이제 히스토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모습은요,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뭐를 주죠? 예수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패턴이에요. 이런 삼위일체 패턴이 똑같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바다 짐승의 모습이 이제 뭐예요? 일곱 머리와 뭐예요? 10뿔이죠. 그죠? 근데 계시록 12장 3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 자, 계시록 12장 3절은 우리 구일환 집사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뭐예요? 머리가 몇 개? 일곱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는 일곱 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와 10뿔이 바다 짐승과 용과
똑같은 모습이죠.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버지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용과 바다 짐승이 하나됨을 묘사하는 거예요. 용과 바다 짐승이 하나됨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행사했던 것처럼 똑같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누가 이 땅에 행하는 거예요? 바다 짐승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우를 모르면 우리는 뭐 선한 도덕적 이미지만 다 속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용이 그 머리에 7 면류관을 쓰고 있죠. 그죠? 바다 짐승은 그 뿌리 위에, 용은 머리 위에 7 면류관을 쓰고 있지만 바다 짐승은 뿌리 위에 10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용이 그 머리에 7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 완전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의 상징입니다. 바다 짐승의 뿌리 위에 10 면류관도 용이 그 권력을 바다 짐승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권세와 보좌의 권리를 상징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면류관이라는 건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대립하여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내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칭호를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참남된 이름이 있다는 거죠. 참남되다는 게 뭐예요? 참남되다는 게 뭐예요? 아시잖아요. 참남되다는 게 뭐예요?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는 말을 듣고 네가 참남되도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을 신격과 함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부터 주장한 것, 내가 하나님의 대권을 주장하면서 그분과 동등하다는 걸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하나의 상징들에 나타나는 표현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마치 그가 온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신과 같은 나와 같은 존재를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 같은가? 온 우주와 온 세상에 없다 나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과 싸우러 나가실 때 그가 쓴 이름이 뭐죠? 대군 미가엘이라잖아요. 미가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 하는 이 주장에 맞서서 계시록 13장의 사단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사단의 전략은 뭐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사단에게 경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배 전쟁이라 했죠. 예배 전쟁. 날짜도 속이고 그 다음에 모든 형태의 이미지로 속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마치 자기의 경배하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속이는 거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13장. 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네, 우리 이경주 집사님이 이 계시록 13장에 나온 이 짐승이 어떻게 작은 뿔과 같이 일치하는지를 이제 질문했잖아요. 그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겁니다. 5절, 6절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 짐승의 정체가 작은 뿔이라는 것, 다 작은 뿔이 부활한 것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전부 다니엘 7장 작은 뿔에 해당되는 용어들입니다. 전부 다.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은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러는데 계시록 다니엘 7장에서도 작은 뿔은 7장 8절, 7장 20절에 보면 큰 말하는 입을 받아요. 똑같이. 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이 아니라 작은 뿔이 뭘 갖고 있다? 큰 말하는 입을 갖고 있다. 요 표범 곰 사자는 다니엘 7장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 부활한 짐승이 바로 작은 뿔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말하는 입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그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이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짐승의 머리에 참남이라는 단어들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참남이라는 말은 피조물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할 때 쓰여지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은 하나님과 동등이기 때문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때와 법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권세,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휘두르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심지어 무호소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위를 자기가 스스로 차지하면서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7머리에 뭐가 쓰여 있다? 10면류관에 뭐가 쓰여 있다? 참남이라는 이제 용어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바로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의 머릿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2달. 이거는 뭐 뺄래 빼올 수 42달 하면 뭐예요? 42달 하면 뭡니까?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뭐예요? 42달 동안 뭘 했죠?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기간이라 했죠. 이 42달 하면 같이 짝꿍으로 동장하는 게 작은 뿔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던 짐승이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42달 동안 성도들과 싸워 이긴 그 짐승이, 이 복합 짐승이, 이 작은 뿔이 복합 짐승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걸 확인해주는 말이 바로 42달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는 과거의 일이지만 사도 요한이 본 거는 뭐예요?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까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현 시대에 적용하면 과거에 42달간 하나님 백성을 박해했던 그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중세 시대에 사용했던 그 동일한 시스템으로 다시금 만들어서 박해할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세 시대에 등장했던 그 똑같은 일들이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에 마녀 사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처럼 이 일이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계속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에 의하면 이제 결론을 좀 짓게요. 오늘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짐승이 살아날 때, 그렇죠? 짐승이 온 세상에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떠오르게 될 때, 다 이 짐승을 이상히 여기며 따르면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수요는 얼마다? 그 수요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적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이 다 짐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흐름에. 그 정치 권력 그리고 계시록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온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잡는 세상의 경제력도 잡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 짐승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계시록 14장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 계시록 7장에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두루마리를 빨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그죠? 네. 이 하얀 의의 두루마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의의 두루마리를 우리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을 만들어내. 이 하얀 의의 두루마리를 입고 있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얀 의의 두루마리를 입고 속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계속 나가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을 만들어준다. 이 하얀 의의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속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날마다 자신의 두루마리를 빠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여기. 예.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두 번째 계시록 7장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이 피에 날마다 우리의 의복을 씻는 자는 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계시록 22장에 보면 22장 14절 한번 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이 계시록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여기 함이로라.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는 말은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혹시 메모해놨나요, 그게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킹제임스 번역에는 어떻게 나온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 했죠, 그죠?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우리의 의복을 씻는 자, 하얀 의의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보혈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의 힘과 권세를 부수고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증명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오늘날 우리라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과 싸우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들이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똑같은 말이 또 계시록 14장에 등장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권세가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이 환난과 핍박의 이 전세가 반드시 역전될 때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 그러면 왜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냐 그러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 예언의 말씀은 지금은 대세를 잡고 사로잡는 자들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칼로 죽이면서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결국에는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볼 때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인내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그들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과거에 받았다 그랬죠. 과거에 온 세상을 중세 암흑기 동안 세상을 다 장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에는 그들이 42달이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그 권세는 어떻게 되었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예언처럼 빼앗겼죠. 그죠? 빼앗기는 일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다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무엇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대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날, 그 짐승은 뭘 빼앗기고 권세를 빼앗기고 반드시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길에 서게 되면 우리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두루마리 속에 빨면서 주님과의 확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살아남는 자의 대열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 7장과 계시록 다니엘 11장, 13장을 비교하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고 여기에서 단 하나의 모호한 것도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밝히면서, 그죠? 이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 연구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시고 온 학구력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